그 사도신경을 어느 분이 지도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다. 옛날에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씨 이야기, 그 고산자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지도를 그려내기 위해서 조선팔도를 다니면서 그 이제 지도를 그리는 장면인데, 지도가 당시에는 권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지도는요,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아니면 뭐 논쟁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수천 년간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지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땀이나 희생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를 보게 되지 큰 감동은 없거든요.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고 사도신경이나 지도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수천 년간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고민과 또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두 발로 뛰고 그 현장을 보고 그래야만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사도신경에 담긴 그 의미들을 이제 여행하듯이 살펴볼 때 그 구절들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우리 삶 가운데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엔 총 12번의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총 6번 나옵니다. 12번 중에 6번이면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절반이나 차지하니까요. 왜 이렇게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 물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논쟁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아마 그 시대 때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거부감이 없었을 거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냐? 이런 논쟁이 아주 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존재부터 어떤 의미, 어떤 삶을 사셨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들은 기록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기록은 목숨을 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가 한 뿔에서 나온 거는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유일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유일신을 섬기고 우리도 유일신을 섬기는데 우리만 특이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단순히 선지자나 랍비나 그런 특별한 사람, 능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선한 행위, 코란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문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나도 이거 지금 40 몇 년간 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설교 원고 없이 한번 설교를 해봐? 라고 한번 1부 때 원고를 써왔지만 안 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러진 못해요.
사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인가요? 아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왜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혹시 우리 백성을 구원할 자일지 모르니까 그런 소망을 담고 예수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 어떤 부름이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구약시대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케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 앞에는 뭐 이름이고 뒤에는 성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박상윤 목사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직함, 역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한 뒤 600년 가까이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분명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잃은 우리의 서름을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힘없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입니다. 주.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었던 로마 황제를 주라고,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힘없는 촌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위였죠. 주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주라고 불렀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라틴어로 도미누스, 영어로 로드라는 이 주는 결국 절대자, 한 분이신 그 절대자에게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주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독생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독생자라고 번역된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 그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주셨다라는 단어 때문에 초대교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냐? 이걸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가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라는
독특한 창조물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리우스파였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를 낳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존재냐?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좀 차이가 있는 존재다라는 논쟁 끝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우리와 같은 창조물로 만들지 않고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 그 표현을 근거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다, 동일한 존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추가돼서 우리 머리 아프게 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을 주셨다,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모시는 신전, 그리고 로마가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든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어디를 가도 로마 황제를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들었던 도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매우 의미 있었던 사람들, 특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사실 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쉽게 말하면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 나온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그가 알았던,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고백은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 신앙 고백을 수천 년간 이어오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지금 고백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높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김도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김도호 목사님이 수백 번 넘게 하신 설교가 바로 이 본문 천국의 열쇠 설교입니다.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 천국의 열쇠라는 설교 시리즈를 한 5개월, 4개월 넘게 매주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오늘 제가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풀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가시면 김도호 목사님의 설교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천국의 열쇠가 뭔지는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놀라운 걸 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열쇠를 이 고백할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축복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때부터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뒤에는 혼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 신앙 고백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천국의 열쇠,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천국의 열쇠만 갖고 싶지 십자가의 삶을 따르고는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혼나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고 잡히십니다.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도망쳤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베드로를 또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조반을 먹이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병을 고치는 이적,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까지 행하죠. 아마 베드로는 야, 이 천국의 열쇠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베드로의 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해도 될 베드로가 조용히 사라지고 바울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뒤로 기록이 사라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여러 전승들만 있습니다. 그랬다더라.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주교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네로 박해 때 순교했다더라. 그 무덤이 어디 있더라. 그 무덤을 파와서 바티칸에 묻었고 그 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다. 이게 증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그랬다더라는 구절만 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네, 이것도 고증된 자료가 없이 그랬다더라는 전승일 뿐이라는 거예요. 좀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 능력을 승승장구해서 뭔가 베드로교를 하나 만들어도 될 법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없어져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베드로가 누린 영광이나 부유함과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평생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좀 먹을 거라도 좀 떨어져야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목사님은 버텨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언젠데? 지금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가 자기를 죽이면 생명을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지도예요. 머리로 글로 들어서는 느낄 수 없거든요.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내 삶을 들여봐야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수요일 날 호세아 성경 공부를 소예언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아들, 딸 셋을 낳고 또 남편을 버리고 이상한 남자한테 간 사람을 가서 돈 주고 사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게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그걸 헤세드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헤세드를 베풀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눠봅시다 했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잠깐 쉴 곳이 없냐고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잠깐 쉬게 해드렸는데 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또 뭔가 좋은 간증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기대하면서 막 듣고 있었는데 네, 그 베푼 친절이 전혀 이렇게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속상한 결말로 화가 나는 일들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햇새들을 베풀며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햇새들을 베풀었는데 뭐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가 있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을 때 큰 어떤 혜택, 은혜,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많은 상황 속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들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우리가 반복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이렇게 피드백이 그렇게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절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의 삶은요, 죽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지 아냐고 그때 그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맨날 교인들만 봐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하고 완전 악한 사람들 투성인데 목사님 진짜 너무 세상 모르는 이야기 하신다 그래요. 저는 세상 모르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러워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보네포 목사님 말씀 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죽은 거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어떤 도덕, 윤리,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내 삶의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몇 주 전에 그 정재용 교수님 오셔서 우리가 특강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변화와 전망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 이런 영어 단어 쓰셨거든요. 발음이 좀 후지지만 들어주세요. 철치아너티, 교회교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리고 크리스찬어티가 있다는 거죠. 교회교를 벗어나서 진짜 기독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냐면 교회교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그 영광, 그 위엄을 드러내려면 커져야 되고요, 높아져야 되고요, 과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동원하는 형태로 목회자들은 자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됐고 숫자나 재정을 늘려서 과시하는 형태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원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야 된다, 이젠 바뀌어야 된다라고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하지만 바뀌지 않고 있지만, 건물 중심의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삶으로 성장해서 진짜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룬 모습으로 어떤 성직자, 목회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가르침, 선한 행실에 대해서
그걸 배우려고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뭐 불경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사람의 사는 도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뭐 우리 공자 선생님도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걸 배워도 사람답게 사는 법, 선을 행하며 사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냐고요?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느냐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건 내 삶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한다는 의미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완성되어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년 전쯤에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셔서 제가 좀 읽었었는데,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 역시도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레디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교를 유지하기 위해 진짜 레디컬한 사신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었을 수 있는데, 교회만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동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 내 삶을 재산이며 물질이며 에너지며 은사며 모든 걸 다 갖춰서 레디컬하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레디컬하게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였냐?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속 이원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거룩하지 않은 곳, 더러운 곳에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세상은 전혀 삶의 영역이 다른 곳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자비하고 욕심 많고, 세상의 원리 뭡니까? 적자생존, 치열한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싸웠다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시험 드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집에서는 왜 이런 모습일까?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안에 시험거리들이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교회로 모여있는 이곳에서만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신앙의 원리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이걸 고백한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 진리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신가족 여러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께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들만 좋고 우리들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거기에 절망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삶의 자리에,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는 그 나라 세워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어떤 상황에도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